5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로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로와 뿔이 긴 사슴과 신악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의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영광 테크 사업장이 하나님의 성부의 사업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작정기도 37번째 임명근 권사, 신원남 권사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그 제목을 주 앞에 읽어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셨으니 그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업장과 또 두 권사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작정하는 그 기도의 믿음대로 큰 역사와 또 기적과 능력으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은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정한 새는 먹을 수 있습니다. 가증한 것,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삶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2달 동안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드리게 되었는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되고 또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생활 방식은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예로 진정한 왕족은 어디에 가도 왕족 티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를 가서 생활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생활의 지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특별히 거룩한 삶을 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구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미는 등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따르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풍습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현대 성도들도 장례식에 가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장례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는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되고 성별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런 성민으로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모든 짐승 중에서 낙타와 토끼, 사반 종류 등 제외하고는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3절에서 6절 말씀이죠. 또 7절, 8절은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렇지만 7절 보면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광야 이 초입에서 선포된 그런 하나님의 규례이죠.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선포한 하나님의 그런 규례가 되겠습니다. 또 9절과 10절 보면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이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말씀은 레위기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신명기에는 약간 요약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이제 같습니다. 우리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논쟁과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었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 말씀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느냐? 우리는 역시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말하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결정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상식과 기준이 어디에 놓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삼고 우리는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11절 보면 하나님이 정한 새는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새와 곤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정한 새는 하나님께서 정한 새는 모두가 다 먹을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곤충을 새와 곤충을 읽다가 보면 모르는 그런 이제 곤충들이 나오는데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타흐마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올빼미나 매와 비슷한 그런 야행성 새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알은 광야에 같은 황폐한 곳에 사는 또 사다새의 종류이고 오름은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그런 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기준이 지금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먹고 사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먹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그런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믿음을 통해서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성경상에 난해한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따질 것이 아니라 따진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먹되 혹시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그런 부작용을 갖고 또 믿음에 대해서 내 자신을 판단하고 말한다고 하면 그들 앞에서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 구약과 신약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조심히 여겨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의아심을 갖는다고 하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서 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다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러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오늘 21절 말씀에서 주는 대로 여호와의 성민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다, 여호와의 성민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그네나 이방인들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먹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어미젖의 새끼를 삶으면 편할 수도 있지만 말씀이 금지하심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 어미 새끼를 삶아서 먹을 때 어미젖을 짜서 그 어미젖에 삶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어미 새끼를 먹는데 그런 어떤 짐승이라도 혈육을 갖고 있는 이러한 행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래야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게 가장 바른 믿음이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거룩하지 않는 행동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거룩함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가 지켜야 될 말씀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 살아야 한다. 진정으로 거룩하게 사는 길은 자기를 영적으로 돌아보면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경건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경건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삶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분명하게 구별되고 성별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슬픔과 즐거움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씁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어떤 처지가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별하고 성별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에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완전히 아닌 구별. 주일 아침마다 우리 교회 맞은편에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섭니다. 바로 경마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같은 시간에 들어가는 곳이 너무 다르다. 어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몸이 원하는 말초적인 것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남성 교우의 고백에 따르면 회사 생활 중 가장 힘든 것이 동료들의 음담패설이라고 한다.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구별이 없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남성 본연의 문화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까닭이겠지요. 젊은이들과 성에 대해 대화하다 보면 이제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다들 그렇게 하는데 더는 교회에서 죄의식 주지 맙시다 라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완전히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문화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더라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말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취미와 자기 문화생활을 준비하고 주말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말을 보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구별되고 성별된 생활을 하지요. 우리가 주말과 거룩한 성일만 이렇게 구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해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특히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담패설, 혼전 순결이 있는데 마치 요즘 문화처럼 그렇게 말하고 문화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서로 죄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거룩함을 선택하고 거룩한 것을 지켜야 한다.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별이다.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서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괜찮아 라고 말해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중심과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의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자로서 경건한 자로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문 자리 성결한 삶이 묻어나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5월 이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가정마다 가장 큰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와 1000배와 만배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수술하여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의 약함과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한 부분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완전한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 이전에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하나님 이제 그것을 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어린 생명들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육이 날마다 강건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 거래처와 또 영업장과 직장과 또 농토와 그리고 목주업과 건축 현장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통해서 평안하고 형통한 축복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 또 새로운 사업장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모든 생각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하나님 그들에게 알맞는 장소에서 알맞는 그러한 사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안에서 번성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업장과 또한 그러한 이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